찬송가 165장 찬양드립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있고야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은 없으니 십자가를 통과하여 늘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구원하심, 생명 주심을 우리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가,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능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싸매시고 지키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라.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없다.
그럼 부활의 영광만 있느냐?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이 없고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래서 꼭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오늘 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종아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네가 1000번을 얘기하면 뭐하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한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과 방향과 뜻이 나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부활의 권세를 알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또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을 붙잡아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며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줌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야, 나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온 백성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샅샅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아니, 그런데 부활을 안 하셔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에 고대 성문 쪽에 어디 삼봉 쪽에 어디 넘어서 삼봉 어디에는 그 광산하던 그런 곳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름에 그 삼봉 초등학교 아닌가 그랬는데 여름에 그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이 있냐고 들어간 거예요. 애가 하나. 그런데 안 나와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4명의 아이들이 야 누구야 그만 나와 하는데 안 나오니까 어른들한테 일렀죠. 그래서 가보니까 펜스 하나 없고 울타리 하나 없는데 그게 깊이가 저희 거의 의자 끝까지 이 정도 깊이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거기에 비가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빼내고 보니까 애가 물에 탁 디뎠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팍 진흙바닥에 이렇게 꽂힌 거예요.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난리가 났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리 어마어마하다 해도 살아나지 못하고 빈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아 우리도 산 자가 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부활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권세가 부활의 권세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가 고마워 하면은 거기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심 때문에 짓눌리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십자가에서 슬픈 고난 아픔만 당하는 것을 알지 말고 부활의 권세로 살아나 하나님 영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낭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물고기 잡는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에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죄덩어리일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이미 예비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나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죽으라 하는 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게 사실입니까? 둘째 아들이 화랑방탕하며 창기들과 놀아나다가 알거지가 되어 돌아올 때 보세요. 아버지가 네 이놈 무릎 꿇고 저기부터 온몸이 으깨져서 기어오너라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갈밭을 좀 500m 기어봐라 그러면 아들도 받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상거가 먼데 버선발로 맨발로 달려가 얼싸안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라. 그것이 십자가의 권세요 부활의 권세다. 항상 우리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내놓아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으니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걸 희미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지 써놔서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장 25절 제일 위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선언이에요. 생명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구원과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 이 지면에 이 설교문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성도들은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것은 완전한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이요 죽음과 죄와 사망 권세가 깨뜨려져 버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다. 아멘. 반드시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으니 이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의 길,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주여 부활의 권세를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권세에서 부활에 이르기 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나도 때로는 흐린 날씨도 있고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햇빛만 계속 찌고 물만 주면 다 쭉정이가 된대요. 햇빛 찌다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워야 된대요. 그래야 이 작물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자꾸 배 내놓고 다니면은, 내가 배가 없다고 배를 내놓는데 배 내놓고 다니면 이 인체는요, 야 자꾸 지방으로 볼록볼록 해라. 왜냐하면은 어때요? 살아야 되니까. 지방이 두텁게 옷을 입어야 이 추위를 견디니까. 그래서 자꾸 내장, 속 내장을 두텁게 비유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이상한가? 오늘 빨리 가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에 이루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부활은요,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또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 권세와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 이르러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야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게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누구나 그것을 고백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지만 모든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두었죠. 그 12사도들이 또 자신의 진짜 너희들 중에는 얘다 하는 제자를 둔 거예요. 그게 속사도예요. 사실 저 같으면은 다른 목사님들도 귀하지만 현이야, 네가 내가 설교한 점수를 잘 아니 네가 내 후계자다 이렇게 하듯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죽기 전에 그냥 다 순교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너다 하는 속사도들이 있어요. 그 속사도들이 쓴 글들이 지금도 전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처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속사도 하고 치면 지금도 속사도들이 쓴 글이 우리나라에도 해석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꼭 성경처럼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 속사도에서 이제 교부들로 넘어가고 다수의 교황체제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수의 교황체제였어요. 왕초가 없어서 다수의 교황들이 있다. 왜냐면 속사도들이 있으니까 다 한자리 하잖아요. 누가 대장이야 해요. 그래서 교황들도 딱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교황체제들로 어리버리 나는 이 교회에, 옛날에는 이제 성당이 되어버렸으니 이 교회에 나는 왕초야, 저 교회에 내가 수장이야, 이렇게 하다가 같이 모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로마 교회가 대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야 베드로 사도가 1사도 아니야? 제1사도 아니야?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만든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제1이야. 어디 제1이에요? 제1이 아니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 사도행전의 그 모든 공의회에서 최후의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로마가 정복했으니까 전 세계를, 당연히 로마 교회의 목사님이 세지니까 베드로가 제일 사도야. 그래서 교황 일대가 베드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예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수의 교황체제다 처음에 다 인정해요. 세계사 신학자들이. 그러다가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대에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세웠고 이거다. 그래서 로마 교황 베드로가 일대다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지? 초대교회 신앙 고백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쓰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초대교회 신자라면 누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꿇게 된다.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권세가 꼭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하고 결론 내릴게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라. 아멘. 이 정도 목회하면서 서울의 장안의 큰 교회도 이 교회는 왜 맨날 성도들을 십자가 고난만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지셨는데. 할렐루야. 어떤 아들 딸을 이놈아 엄마 아빠가 어려서 얼마나 시집살이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너도 똑같이 이놈아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십자가입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어떤 잔인한 그 고문과 고생 속에 죽어간 자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들보다 100배 1000배 최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도 너 나 십자가야 하면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으셨군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불쌍하고 처참하고 안타깝게 죽었더라도 너 그랬냐? 그런데 너를 위해 나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만배 고통을 당했어.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한번 조명하여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경거리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가상치료를 보세요. 한마디 한마디 다 기도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 사랑에 나도 주님 지금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권세로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길로 나가기 원하고 그 십자가 고난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부활의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에 꿇게 하셨다. 이 권세에 나도 엎드려 절하고 이 세상에 마귀도 쫓기고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 고난만 알지 말고 그 고난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십자가 권세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권세로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옵시고 이 상황도 영광이 되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면 회개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도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회개했는데 이 아들이 가락지 끼고 옷 입고 새신발 신고 송아지 잡아서 아이고 지업열매 먹던 그 인간이 뭘 먹어요? 그 송아지 부드러운 할렐루야 특급 호텔 주방장이 만든 요리를 내가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회개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리펜트. 회개라는 건 뭐예요? 펜트하우스
꼭집점까지 이르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들을 품꾼 중에 하나로 써보소서. 이건 나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뭐라고요? 너는 죽었다 산 내 아들이요. 이 회개 리펜트는 펜트하우스인 꼭집점까지 하나님의 관점까지 가서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오이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듯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회개는 항상 그 은혜를 따라 세움받는 역사 꼭 있기 바랍니다. 더하지 않을게. 짓이기는 것만 알지 말고 주님 앞에서 송아지 차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해 사명 주는 주님. 십자가 권세만 알지 마요. 십자가는 부활의 권세와 짝을 이루니 오늘도 주님 이 고난을 이겨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영광 돌립니다. 그래 오늘 3시 반쯤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종아,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권세가 도대체 뭐냐? 내가 다 너를 살리고 너를 다 사랑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다 하지 못해도 성령 안에서 되느니라. 우리는 다 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여러 환난, 고난, 어려움, 두려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거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말고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의 권세로 나도 살리라.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여 복이 되고 살아나라. 우리 가정아 복이 되고 증거되고 살아나라.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이 되고 증거되고 살아나라. 주여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통하여 놀라운 승리와 구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보고